시대가 평강을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문제없이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죠. 우리도 샬롬이라고 평강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샬롬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아멘, 아멘. 그렇게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갈등이 넘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몇 해 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사랑스러운 나라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더라고요.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도 있고요. 또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요. 엄청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갈등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안 할 거야. 그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육체적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서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골 어느 마을에 개들이 두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짜 멍멍개가. 이쪽은 파 이름이 지저파. 사람이 오면 짖어야지. 우리의 사명은 짖는 거야. 왕왕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은 흔들어파.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야지 이러는 파입니다. 이 두 파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존재론적인 논쟁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주인 눈치 잘 봐서 적당하게 짖고 적당하게 꼬리 흔들어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개들도 합의 봐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어느 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자를 살펴보니까 갈자가 이게 칡갈자입니다. 칡덩쿨, 칡. 그리고 등자는 뭘까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져서 풀리지 않는 것처럼 개인과 집단이 의사나 또 방향성이 달라서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식물, 칡과 등나무를 보니까 하나하나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칡즙 드셔보셨죠? 갈분이라고 해서 칡을 갈아서 또 먹기도 합니다. 약재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칡덩쿨 뜯어가지고 토끼한테 줍니다. 토끼는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이거 들판에 가면 잔뜩 있으니까 뜯어다가 주고 이렇게 토끼를 키웁니다. 좋은 가축 사료가 되기도 하는 거죠. 등나무는 어떤가요? 등나무는 그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죠. 그리고 잎을 따서 염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기도 하고요. 각자 칡도 등나무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안 건데요. 칡덩쿨은 이렇게 나무를 감아 올라가면 항상 왼쪽으로 감습니다. 등나무는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이쪽은 칡덩쿨은 좌파인 거죠.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좌와 우가 있습니다. 이 좌와 우가 돌면서 계속 같이 올라가면 항상 꽝꽝꽝꽝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 갈과 등이 만나면 풀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감고 올라간 나무는 괴사하게 되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갈등을 겪고 있는 거겠죠. 이 갈등이 우리 삶에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갈등 속에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왕으로 오셨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존재의 이유만으로, 예수가 있다는 존재, 그 이유만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를 어떻게 없애지? 저를 어떻게 우리의 기득권을 놓지 않게 만들지? 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까지도 죽음에 내몰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과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했지요. 그들의 결과적인 죽음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가기 싫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 없이 살고 싶은 것,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시죠. 이만큼 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없애고 저 충성만 할게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게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보듬어 주려고 해라 라고 했던 말씀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 누구하고 만나든 평화하려고 하여라, 이런 얘기를 쭉 다 해주셨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세상과 화평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배웠는데 자세히 둘러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하던데요. 대화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보고 타협하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양태적 측면에서 보면, 드러나는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말씀이 가르쳐 준 바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반겨줍니다. 마치 그 핍박자들을 이긴 것처럼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본문 앞에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었던 거죠. 헬라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기에서 더 확장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더 내지 아니하고 나는 미랄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되어 썩어 죽는 것을 예수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다면 여기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실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자, 일어나자. 쓰러져 있지 말자. 조금 더 가자.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충격스러우신가요? 겨우 일으켜놓고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미랄 이야기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것이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말아라. 아깝게 여기지 말아라.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고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마라고 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미랄이 썩어 죽는 자리로 오라. 죽어서 갈등이 해결된다면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세상의 갈등이 아니라 죄와의 갈등, 사단 마귀와의 갈등, 모든 갈등의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와 그 제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감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그분이 자기 아들 둘, 피 같은 아들, 그 착한 아들들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습니다. 와, 훌륭한 일 했다. 정말 믿음의 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잠깐만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 누군가 주먹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제가 가서 10대 때려줄 것 같아요.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 열불이 올라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기 아들 둘을 총으로 쏴 죽인 자를 보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를 보듬어 안고 양자 삼는 것까지 가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닮은 제자지.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까지 오라고 하셨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지.
용서가 안 돼. 어떡하지? 이 피 같은 자녀를 잃은 그 고통 속에서 용서로 바꾸어낼 때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 자리로 주님께서 오라 오라 하십니다. 1994년 아프리카에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를 아시죠?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후투족이라는 다수민족과 투치족이라는 소수민족, 80대 20, 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숫자 차이인데, 소수민족이 통치자의 등을 업고 지배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지미의 민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또 어느 때 반대가 되어져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어 1994년 인구의 10%가 죽습니다. 충격스러운 일은요, 그 나라가 복음화율 90% 이상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스도이든끼리 죽고 죽이는 집단 학살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죠. 하나님 내 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등에 업으면 더 무서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 썩는 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여전히 르완다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화해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던 그 민족들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상대 민족의 어린아이가 굶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보고 먹여줍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것 보고 상대 쪽에서 상대방의 아이를 먹이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이 살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자,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빵을 내밀었던 그 손길이 총을 들었던 손길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손길 아닙니까? 그가 미워하는 민족의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기 동족들의 눈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갈등은 모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모방에서 비롯되어진 갈등이 증폭되어지다가 누군가 하나 어떤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 갈등이 해결된다 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널리 인정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지라르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지라르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희생양이 되어진 이것은 모든 희생양 메커니즘을 무너뜨렸다. 예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라르는요, 가톨릭에서 태어나 종교를 떠났던 사람인데 스스로 인문학자로서 이 연구를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론으로 지성계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 발음 잘하십시오. 기독교를 구했다. 교회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희생양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썩어 죽는 미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시고 그 자리로 가자고 밀고 가십니다. 이런 설교 듣기 싫죠?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해를 사도 나는 그 자리에서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을 수 있어.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주님이 놓으신 자리라면 나는 순종할 거야.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를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희생양, 밀알, 죽은 자로 사셔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